예수님의 기대, 지혜롭고 순결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기대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고 권고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말씀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말씀하신 것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는 오히려 내가 없을 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안 계실 때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신 의도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 짧고 굵게 33년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지금 한 40 조금 넘었는데 한 60대, 70대 되신 분에게 인생을 이렇게 사십시오. 인생은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분들이 제 말을 따를까요? 아니면 당신이 뭘 알길래 나한테 그러냐? 라고 할까요? 저번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은 늙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늙은 사람의 마음을 모른다고. 그래서 모르기 때문에 말하지 말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셨어요. 예수님 33년 살았습니다. 예수님. 그럼 예수님의 인생 경험이 그렇게 많다고 할 수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인생 경험이 없는 그분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가 인생의 가치로 삼고 인생의 척도로 삼을 수 있을까? 과연 그것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에게서 나온 그것을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있을까? 사실 이 시대에도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 말씀은 3년간의 짧은 생애를 통한 이 말씀은 2000년 동안 전해지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척도가 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한 3년 동안의 어떤 짧은 행적, 그것을 가지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이어진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잘 보면 예수님은 산속에서 수도하지도 않으셨어요. 20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져 오는 그 내용이 뭐 깨달음, 산속에서 수도하신 내용, 그 내용이 아니라 그냥 목수 일 하시다가 잠깐 이렇게 나오신 분이 12명과 같이 다니면서 그냥 얘기하신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수도에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그냥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사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2000년 동안 전해져 오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받아도 되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의 인생은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된 인생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그냥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한다면 그냥 한마디 두마디 정도 그냥 전해져 내려올 텐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전체 인생이 전해져 내려온다는 것은 예수님은 인생을 아셨고 그 인생을 충분히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진리라고 얘기해요.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살아서 역사하고 진리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인생을 경험하셨고 또 그 인생은 영원 전부터 계획되었고 그 인생을 통하여서 영원까지 우리 안에 함께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그 진리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은 그 말씀을 따라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영생의 비밀이 있고 영생의 비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생활의 비밀도 그 말씀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는 그 인생의 비밀, 그것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본인 자체가, 본인 스스로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이 말씀의 설득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을 이렇게 오셔서 사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시작도 아셨고 끝도 아셨어요. 예수님의 인생의 끝이 십자가 위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죽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죽음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죽음이어야 돼요. 채찍을 맞는 죽음이어야 돼요. 철저히 무시되어야 되고 철저히 짓밟힌 죽음이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합법적인 죄인의 모습, 세상의 합법적인 죄인으로 판명이 난 죽음이어야지만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 있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아도 되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시기 위해서 그 인생을 사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뱀같이 지혜롭고 순결하게 사셨는가?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잘 보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순회하시면서 돌아다니셨는데 그 돌아다니시는 그 삶을 보면 항상 피해 다니셨어요. 누가 박해하면 야 도망가자, 옆 동네로 가자, 저 동네로 가자, 계속 그렇게 다니면서 피해 다니셨어요. 그런데 때가 이르렀을 때 가룟 유다에게 네 일을 속히하라, 나를 팔아라 얘기하시고 군사들이 왔을 때 오히려 군사들을 순순히 따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성적으로 판단하셨고 이성적으로 그의 계획을 아셨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감정적으로 하려고 했을 때 그들을 오히려 막으시고 그들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런 모습, 이런 모든 행동은 모든 것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미리 계획하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었어요. 그 모든 뜻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것을 아셨고 그 아버지께 순종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신 그 삶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든 행적들은 성경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냥 하신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 의미가 있고 영원 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고 성경이 기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를 닮으라, 나를 따라 살아라, 내 십자가를 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 한 가지 행동을 따라하는 무모한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가끔 이제 예수님처럼 정말 십자가 나무를 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손에 못을 박아보는 사람들도 있고 또 흔히 이제 많이 보는 경우는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되겠다라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찾아봤는데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 20년 전만 해도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한국에서 40일 금식 기도 하시다가 돌아가시는 분이 한 해 평균에 55명이었대요. 55명 정도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다가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더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셨겠죠. 예. 뭐 요즘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예요. 다 시도를 하시면서 그렇게 될 거예요. 뭐 저는 이런 분들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잘못됐다 그게 아니고 그런 분들 뭐 본인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예수님의 특정한 행동 아니면 숫자 아니면 어떤 특별한 것들을 의미를 두고 그것을 행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시는 분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40일 금식기도 그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어떤 의미인지를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공생의 시작은 40일 금식기도로 시작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그 40일 동안 정말 1분 1초마다 하나님과의 기도 가운데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이루셔야 할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40일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었을 건데 요즘의 사람들은 그 40이라는 숫자에 중요하게 의미를 부여해서 40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아는 분들은 30일쯤 되면 누워만 있어요. 누워만 있어서 기도를 하는 건지 뭘 하는 건지 하여튼 누워만 있고 40일을 채워요. 네, 모르겠어요. 이게 뭐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 40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닌데 그것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을 해야 믿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나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너의 목숨을 나에게 줘라 하셨어요. 너의 전 재산을 바쳐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 줘라 하셨어요.
금식하라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야 돼요. 뭐 이것을 무시하면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무작정 우리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는 것이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숨을 달라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많진 않아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목숨을 달라 하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은 그만한 영광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달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의 전 재산을 달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예수님께 전 재산을 드려야 돼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10배, 100배, 1000배의 갚을 것을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달라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 여기 있는 우리들은 그 범죄에 포함이 안 될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 다른 부흥회나 이제 집회 가셔서 여러분 목숨을 바쳐야 됩니다. 목숨 바친 사람 손 드십시오. 라고 하면 그때는 여러분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은혜 받았다고 예 목숨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선교지로 달려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돼요. 그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라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마태복음 10장을 읽었는데 10장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2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라.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마귀와 맞대결하라 라고 보내십니다. 그 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아, 저들이 참 잘할 수 있을까? 그래서 계속해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이 그 바로 나오는데 이 본문이 똑같은 장소에서 하신 말씀인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걱정하시는 그 마음은 똑같아요. 오늘 16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10장 초반에 보냈어요. 이미 능력을 주셨어요. 보내셔놓고 그 다음에 쭉 지난 다음에 그 보낸 그 상황을 딱 보니까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에게 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양이 이리가 양을 보고 잘 왔어 일로 와 내가 보살펴 줄게 그럽니까? 바로 먹히든지 아니면 조금 가지고 놀다가 먹든지 그렇게 되겠죠. 예수님 그걸 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이리에게 양을 보내는 것과 똑같아. 그러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한 구절만 딱 보면 어떤 내용일까요? 양을 이리에게 보낼 때 죽을 거 뻔히 알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떤 말입니까? 바로 가서 죽어라 이 말입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죽지 마라 이 말입니까? 네. 어떻게든 죽지 마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 너희 이미 죽을 각오 하고 있는 거 알아. 너희 전 재산 다 낼 거 알아. 근데 지혜롭게 하고 순결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절대로 너희가 지금의 뜨거운 감정대로 하지 마. 그거예요. 그 마음은 다 알겠어. 그런데 12명 너희가 지금 가가지고 지금 한꺼번에 다 죽어버리면 나를 전해줄 사람은 더 이상 없어. 그러니까 너희는 그 행동을 하는 것이 나의 뜻이 아니야. 너희가 죽을 때는 죽을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그때에 죽어야 돼. 너희가 전 재산을 바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원하는 때에 너희 재산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에게 가르쳐준 게 뭐냐면 너희가 성령님을 의지해.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변호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박해하면 그 앞에서 맞고 있거나 그러지 마. 도망가. 저 마을로 피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대장 되셔서 우리가 마귀와 싸우게 하세요. 근데 그 대장 되신 예수님은 그냥 총알바지로 다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지혜롭고 순결하게 그들의 목숨을 보호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천천히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매복해 있다가 대장이 야 쏘지 마. 내가 말할 때까지 쏘지 마. 라고 했는데 좀 어린 병사가 벌벌 떨다가 하면서 딱 오바를 해서 이제 그때부터 전쟁이 좀 순간적으로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전쟁 영화를 또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 앞에
있을 때,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열정과 믿음, 그것도 있어야 되지만 그보다 먼저 이성적으로 정신을 차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서 행동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예수님의 기대, 너희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이성적으로 판단하라는 거예요. 이성적인 말씀을 깨닫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성적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간혹 이제 믿음이 있다, 아니면 은혜 받았다라고 하면 그 순간에 이성을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세상의 삶을 초월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마귀와 맞짱 뜨러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선교지로 가야 됩니다. 또 흔히 신학교 가야 됩니다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라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미 짐 싸고 있고 이미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그러신 거예요. 가라. 근데 가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 가서 거기서 뼈를 묻어라, 가서 죽어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가라 하셨으면서 너희는 가서 핍박받으면 도망가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관원들에게 잡혀가 임금에게 잡혀가도 죽지 않을 거야, 성령이 할 말을 하게 하실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 지금 막 은혜 받고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이 말 들으면 예수님 좀 비굴한 거 아닌가, 내가 정말 그 자리에서 죽더라도 순교해야 되는데 왜 도망가라고 하실까, 그렇게 좀 비굴한 말로 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너희가 지혜롭고 순결하라, 이것은 쓸데없이 너희 마음대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이미 죽을 각오가 돼 있으면 내가 죽으라고 할 때 죽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너에게 믿음 좋아, 너의 열정 좋아, 그런데 너의 믿음과 열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순종, 나의 말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해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습니다. 난 이렇게 믿을 거야, 난 이렇게 할 거야, 나는 이렇게 헌신할 거야,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순종,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중요합니까? 순종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내가 믿는 게 더 중요해,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하라고 할 때 하는 그 순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때로는 믿음이 있어도 순종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평소에는 믿음이 되게 좋아요. 이거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알았어, 이제 이때 줘. 근데 예수님 잠깐만요,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없어 보여요. 되게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예수님 이거 줘 하면 예 하고 또 바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보십니다. 지혜롭지 못하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순종보다는 나의 믿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있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보면 정작 필요 없을 때 믿음이 생겨요. 필요 없는 일에 믿음이 있고 필요한 일에는 꼬리를 감추고 발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믿음 있다, 열심히 있다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생각하기에 믿음이라는 것을 고집이나 아집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믿음 생각하는데 그것이 나의 고집, 나의 아집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쭉 보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그 생활을 보면 자신이 정해놓은 습관, 규칙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자신이 정해놓은 어떤 좀 배우지 않은 그 신학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결정해놓고 자기의 믿음의 생활 패턴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자유함이 없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스스로 기준을 정해놓기 때문에 스스로 그것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잘 안 될 때는 또 막 회개하고 잘 안 될 때는 낙심해요. 또 잘 될 때는 막 교만해서 그것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는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이 뭔가 좀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가는데 뭔가 자유함이 없고 뭔가 용납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 보여요. 우리가 믿음 있다,
라고 할 때는 그 믿음에는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나의 믿음이 이렇다. 나의 기준이 이렇다. 나의 신앙이 이렇다. 라고 하면 자기의 신앙은 그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것을 잣대로 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장이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토론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장 토론해야 됩니다. 술을 마셔도 어떻게 마셔야 됩니까? 끝까지 마시고 코가 어떻게 될 때까지 삐뚤어질 때까지 마셔야 됩니다. 예. 교회에서도 끝장 부르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예. 교회에서는 끝장 부는 것을 열심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또 믿음이라고 표장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에 이제 엄마들, 극성 엄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극성 엄마들이 문제가 되는데 사실 보면 극성 엄마들 밑에서 자란 애들이 어느 정도는 공부를 잘해요. 그 어느 정도는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고 상위권 대학을 가요. 뭐 애들이 뭐 의지가 그렇게 없기 때문에 엄마가 학원 가려면 학원 가고 공부하려면 공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성공은 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의미를 찾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때에는 문제가 생겨요. 아이가 인생의 정체성을 가지려고 할 때 나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거나 아니면 아이의 엄마 아빠가 왜 나를 이렇게 키웠을까라는 반항심으로 그의 인생을 놓아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극성 엄마의 1차적인 목표는 이뤘을지 모르지만 더 많이 남아있는 인생에 있어서 그 아이가 인생의 소중함을 알거나 성취감을 얻기란 힘들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이런 극성이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그분들이 잘못됐다, 그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 개인적인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반드시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신의 열심, 자신의 믿음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들 많이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로 이제 그렇게 열심인 분들은 이제 새신자들이 오면 이제 좀 반가운 마음에 뭘 자꾸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은 막 은혜 받고 막 모든 것이 행복하고 모든 것이 막 은혜 가운데 있는데 이제 그분들이 교회 오셨으면 이제부터 새벽 기도 하셔야 되고요. 11조 내셔야 되고요. 이제 기도 몇 시간 하셔야 되고요. 이제 성경 몇 시간 읽으셔야 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이라고 하면서 가르쳐 줘요. 예.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은혜 받고 막 자유롭게 이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그런 율법적인 것들을 가르쳐 줘서 죄로부터는 자유로워졌는데 이제 다시 율법으로 묶여버리는 그런 일들을 만들어 버리세요. 우리 신앙은 믿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고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은혜도 자유함 가운데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자유함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설교를 쭉 이제 준비하면서 생각한 게 사실 지금 우리 교인들에게는 이런 설교가 별로 필요 없어요. 우리 교인들은 오히려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 참석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말씀 보셔야 됩니다. 그게 더 필요해요, 사실. 그런데 그런 설교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아요. 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너무나 풀어져 있지만 혹시 주위에서 어떤 분들이 이런 열심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할 때 그게 맞는 건가라는 또 그런 또 기준이 틀려지는 그런 상황을 겪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믿음의 유연성은 나를 위해 갖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나를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있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근데 믿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나를 보는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조화를 이룬 것을 세상이 바라보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유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그런 믿음의 유연성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끝장 보는 믿음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 맞는데 오늘 죽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라 할 때 죽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롭고 순결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쉬라고 하는데 잘 못 쉬어요. 쉬는 방법을 몰라요. 계속해서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은 쉬라는 거예요. 쉬고 내가 필요할 때 널 쓸 테니까 넌 쉬고 있어.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상당히 유연하신 분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항상 도망 다니시는 분이었어요. 피해 다니시는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거기서 자존심 상해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목표가 있으셨기 때문에, 죽어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에, 잡혀야 할 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 때를 안다면 정말 우리가 유연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믿음의 정의를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믿음을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22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한국 사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끝까지 그 한 장소에서 견디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은 내 고집대로 미련하게 버티는 것이 아니야. 내가 여기서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시는 곳으로 가. 그거예요. 그래서 23절 보면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신 끝까지 견디라. 어떤 방법으로 견디라는 겁니까? 한 장소에서 끝까지 매맞고 끝까지 피 흘리면서 견디라? 아니죠. 어떻게 해요? 도망 다니면서 견디라는 거예요. 피해 다니면서 견뎌라. 견디다 보면 어떻게 된대요? 예수님을 만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다 그 방법이 아니야.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혹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나와 믿음의 어떤 기준이 다른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과 맞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든지 아니면 불필요한 그런 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잘 보면 믿음이 있다, 뭐 열심히 있다 하시는 분들을 잘 보면 그분들과 대화를 하고 뭐 간혹가다 상담을 하러 오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이런저런 말을 쭉 하다 보면 그분들은 대부분의 첫 반응이 뭐냐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해요.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과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아니라는 반응을 쭉 보여요. 여러분 이왕에 대화할 거 여러분과 맞서는 사람들이나 여러분의 생각과 틀린 사람들일지라도 그 사람들이 말을 하면 아 그렇습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는 반응을 먼저 보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라는 반응이 아니라 내 생각은 옳다는 것은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그냥 처음부터 아니에요 라고 하면 그 사람들은 마음을 닫아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서 대화하는 방법은 그냥 아 그렇습니까? 라고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보내면서 너희가 박해하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예. 박해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거 틀렸어. 너희 아니야. 너희 죽어야 돼. 그래서 박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와 믿음이 틀린 사람들, 우리와 생각이 틀린 사람들에게 아니에요. 그건 틀려요 라고 말하면 우리는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박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는 오히려 박해를 당해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있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박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생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그 짧은 삶을 사시는 그 동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뱀같이 지혜롭게 사셨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마을로 가자 유연하게 대처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도 죽을 때가 되어서는 자기 발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죽으셨습니다. 복음과 진리 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다른 지식, 다른 신학들 정답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매 순간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해서 내 말을 하거나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을 말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그때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럼 믿음, 평소에 믿음 좋다고 막 갖고 있는 것,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좋은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순종해라는 그때 생겨난 그 믿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가장 소중한 거예요.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예수님 순종하라 하는 그때에 자기 믿음을 발휘하면 그것은 그냥 자기 고집이고 아집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 순종하라는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우리보다 순결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여러분이 되시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시고 이성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